오늘 하루 무엇이 가장 당신을 무겁게 했습니까? 당신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을 따라다닌 걱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걱정은 소리 없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마치 안개가 천천히 산을 뒤덮듯이 걱정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침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네. 저 일은 어떻게 되려나 하는 작은 생각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우리의 마음 전체를 뒤덮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쉴 새 없이 달립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지? 저것은 어떻게 해결하지?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끝없는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슴은 이유를 모른 채 답답해집니다. 의사에게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슴은 계속 답답합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의 증상입니다. 잠은 오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은 감아도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뒤척이고 뒤척입니다. 시계를 봅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시계를 봅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이 옵니다. 피곤한 몸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걱정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평안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걱정됩니다.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간구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일이 자꾸 두렵습니다. 오늘도 힘든데 내일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어려운데 다음 주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걱정을 당신보다 깊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눈물 흘리기 전에 이미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당신의 짐, 당신의 걱정, 당신의 근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혼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단단히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이 영원히 흔들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에 져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에너지를 빼앗지만 믿음은 에너지를 만든다. 걱정에 쓰는 에너지를 믿음에 쓴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운이 빠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이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에너지 도둑입니다. 걱정은 힘의 흡혈귀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힘의 발전소입니다. 믿음은 용기의 셈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내려놓음이라는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내려놓음,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내려놓음, 이것은 믿음입니다. 내려놓음, 이것은 지혜입니다. 내려놓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당신이 걱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당신이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십니다. 당신이 근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시는 평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십시오. 마음을 열고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을수록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위기가 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생각하고, 더 계산하고, 더 대비하고, 더 붙잡으려 합니다. 밤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 손안에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모든 변수를 우리가 관리하고, 모든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더 많이 붙잡을수록 걱정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왜 우리의 계획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1시간 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후, 10년 후를 걱정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착각,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 이것이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시 멈추어라. 그 다음은 내가 하마. 멈추어라. 이것은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니. 일이 잘못되어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이것은 우리의 본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어라. 왜냐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하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너머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너머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지혜와 판단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제한된 이해에만 의존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알지만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겉을 보지만 속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부를 이해하지만 전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겉도 속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큰 일에서도, 쉬운 일에서도, 어려운 일에서도, 기쁜 일에서도, 슬픈 일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그만디노는 그의 명저 지상 최대의 기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걱정은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게 됩니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은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우리는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라고 말하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용기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걱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에 쓰레기가 가득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에 이미 쓰레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포기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혼동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포기와 맡김은 완전히 다릅니다. 포기는 좌절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할래. 이것이 포기입니다. 포기는 절망에서 나옵니다. 포기는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맡김은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셔. 나는 하나님께 맡길래. 이것이 맡김입니다. 맡김은 희망에서 나옵니다. 맡김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포기는 체념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차피 소용없어. 그냥 이대로 살래. 이것이 체념입니다. 체념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맡김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 이것이 신뢰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맡김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끝났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내 방법은 막혔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열립니다. 내 힘은 다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회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모세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 두지 그랬느냐? 이집트에서 종 노릇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 14절.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니. 죽음이 코앞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본능적으로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싸우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해라.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길이 열렸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책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은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걱정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첫 번째 그룹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두 번째 그룹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놀랍게도 대부분의 걱정은 두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날씨, 다른 사람의 생각, 경제 상황, 미래, 과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걱정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미래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건강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멈추고, 맡기고, 신뢰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멈출 때입니다. 더 이상 생각을 굴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한 번 더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긴장을 풀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주먹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이제 제가 멈추겠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일하소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이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 우리가 손을 놓을 때, 우리가 통제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 대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할 때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겠다고.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설명할 수 없는 평강, 상황과 상관없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다시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이 다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평안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안개가 걷히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근심이라는 먹구름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문제만 보던 눈이 해결책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만 보던 눈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절망만 보던 눈이 희망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쓰러지고 싶었던 몸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절망했던 영혼이 다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이라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안이라는 터널 속을 헤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걱정의 약 80%는 실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자체가 걱정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없어지면 걱정도 없어질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걱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걱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평안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로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걱정합니다. 머리가 아프도록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크기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차이는 마음가짐입니다. 태도입니다. 관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우리 어깨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생각일까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배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 내가 책임져라. 내가 해결해라.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합니다. 가족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모두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눌립니다. 짓눌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오면 그때 필요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일이 오면 그때 필요한 힘이 주어집니다. 내일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살아야 할 날이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입니다. 당신의 책임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음 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음 달은, 내년은, 10년 후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의 문제까지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짓누를 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해야 할 일의 짐을 오늘 미리 지고 다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할 일도 힘든데 내일 할 일까지 짊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걱정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거기에 내일의 걱정, 다음 주의 걱정, 내년의 걱정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일을 걱정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일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일에 일어날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계획은 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준비는 하되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책 걱정을 멈추고 사는 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현실보다 상상에서 더 크게 자란다.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며 나머지 15% 중에서도 79%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결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5% 중 79%는 우리 생각보다 잘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나쁘게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이 걱정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시나리오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더 쉽게 상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만약 저렇게 되면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상합니다. 기망보다 두려움을 더 쉽게 느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가능성보다 불가능성을 더 쉽게 믿습니다. 될 거야 보다 안 될 거야를 더 쉽게 말합니다. 할 수 있어 보다 할 수 없어를 더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보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 걱정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내일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미래를 보살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당신의 짐을 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짐을 지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루이스 스미디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를 넓힌다. 마찬가지로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하지만 현재를 파괴합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늘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걱정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현재의 평안을 훔쳐갑니다. 당신이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경제적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책임지실 문제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문제에 당신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내가 이미 책임지고 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단순히 염려를 맡기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다 맡기라고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큰 걱정도 맡기고 작은 걱정도 맡기십시오. 오래된 걱정도 맡기고 새로운 걱정도 맡기십시오. 말할 수 있는 걱정도 맡기고 말할 수 없는 걱정도 맡기십시오. 모든 걱정을 다 맡기십시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왜 맡겨도 됩니까? 왜 안심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걱정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만 믿음은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걱정은 당신의 시야를 좁히지만 믿음은 당신의 시야를 넓힙니다. 걱정은 당신을 고립시키지만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께 연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쓰레기까지도 보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그만디노는 지상 최대의 기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당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원래 당신이 혼자 질 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시기 위해 예비하신 짐입니다. 당신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어깨를 가볍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걱정하다가 지치고, 지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는 악순환 말입니다. 이 패턴은 마치 쳇바퀴와 같습니다.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다람쥐는 열심히 달립니다. 땀을 흘리며 뛰어갑니다. 하지만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걱정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치고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걱정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상황이 어려울 때, 문제가 클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미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없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문제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우리 귀에는 걱정의 소리만 들리지만 믿음의 귀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믿음의 손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잡힙니다. 성경에는 걱정을 믿음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자녀를 가질 나이가 이미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믿었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화학작용이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걱정을 믿으면 걱정이 현실이 됩니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산같이 큰 문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해집니다. 산같이 큰 문제도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걱정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할 때 걱정은 자리를 잃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주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회상합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일을 반복해서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셋째,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걱정에서 믿음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오늘을 살아라. 과거와 미래 사이에 방수격벽을 쳐라.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걱정이 오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온전히 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걱정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이루어지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싹트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대신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고, 물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하시겠다고. 당신이 지금 물 가운데 있습니까? 강을 건너고 있습니까? 불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타지 않게 하시고, 사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걱정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불가능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절망이 아닌 기대로 가득한 하루를 말입니다. 이제 하루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느냐가 우리의 잠을 결정하고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걱정합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압박해 옵니다. 아까 그 일은 잘 처리한 걸까? 내일 저 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주에 있을 그 일은 끝없는 질문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머리는 베개에 닿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일터에, 집안 문제에, 자녀 문제에, 경제 문제에 있습니다. 몸은 누워 있지만 정신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계만 바라봅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 더 초조해집니다. 초조함이 더 잠을 방해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는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어떻게 평안히 잘 수 있을까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것은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내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을 잠시 조용히 하고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이완이 아니라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침대에 누워 계신다면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편하게 앉으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한 번 더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온종일 긴장했던 그 어깨를 내려놓으십시오. 목의 힘도 빼십시오. 얼굴 근육도 이완시키십시오. 주먹을 쥐고 있었다면 펴십시오. 당신의 온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십시오. 무게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제 마음도 이완시킬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당신을 짓눌렀던 걱정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천천히,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무겁게 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걱정을 드립니다. 이 염려를 드립니다. 이 근심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 저를 무겁게 했던 모든 염려를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걱정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떤 소식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 내일도 당신께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고백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맡깁니다. 한 달 후가 걱정됩니까? 1년 후가 불안합니까? 10년 후가 두렵습니까?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 미래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제 미래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십시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제가 아니라 당신이 일하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가 물러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하소서.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통제하소서.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해결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하나님이 전진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손을 잡으십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우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마음의 무게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옵니다. 걱정이 나가면 평강이 들어옵니다. 염려가 떠나면 안식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걱정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짐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편히 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걱정이 쌓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따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먼저 내일에 가 있다. 나는 이미 너의 미래를 보고 있다. 나는 이미 너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